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설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깊이 있게 능력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가 둔하여 마음이 둔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은 그처럼 비극적인 일도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확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익숙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만큼 익숙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에게는 참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익숙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어떻게 하면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익숙하다고 뻔하다고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드러내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의 신비를 정말 탁월한 언어로 풀어내려고 너무나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지만 사랑은 이웃을 향해 뻗는 손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탁월한 명제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깊이 몰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경건의 기초의 토대를 다시 굳게 세우고,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 삶의 기초를 다시 한번 굳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논쟁으로부터 시작을 한 네 번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세 번째는 부활 논쟁, 내세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는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됨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단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제가 언제나 세 단락으로 이렇게 잘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 잘 아시죠? 34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한 한 율법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37절 38절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요약하시며 말씀하셨고, 두 번째 39절에서 40절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 세금 논쟁에 패배하면서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고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하여 논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해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함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에서 패배했다람을 그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는 감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의 감정은 대단히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이 사두개인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에 대하여 논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우라통이 좀 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두고 함께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하여 신학적 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36절이죠. 제가 35절 36절 읽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야지 이거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율법사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일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태 사도는 이 일상적인 용어인 서기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율법사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이것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율법사라고 하는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질문하는 이 율법사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기관들 가운데 탑을 달리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 율법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태 사도의 시각 속에서 율법사로 용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면 36절에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좀 일상적으로 토론이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613개의 율법의 명령들 가운데는 차등이 있을 수 있는가? 무게 중심이 다른가? 어떤 것은 무거운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가벼운 말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많이 토론이 되었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의 전문가, 이 토론에 대해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613개 계명들 가운데 어느 특정한 한 계명을 중요한 계명이라고 아마 말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613개의 율법의 명령들 가운데 어느 한 계명을 강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예를 들어서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에 관련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다, 무거운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윤리적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등한시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어떤 깊이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비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질문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지만 그 동기는 좋은 거였나요? 아니었나요? 그 동기는 악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제가 신학교 때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은 거, 제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그 학교에 싹 질문하는데, 질문을 끝나고 학생들이 친구들이 와서 너무나 멋진 질문을 했다고 박수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박수 받은 거예요. 사람이 질문 잘해서 박수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동기가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오늘 등장하는 율법사도 예수님께 참으로 좋은 질문을 했지만은 그 동기는, 그 시작은 결코 선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지혜롭게 그 질문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역질문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던져보는 것도 좋아요. 너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역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세상의 무수한 질문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그들을 맞대응하고 그들의 어떤 시험을 돌파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613개 율법을 요약한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7,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리켜 보통 쉐마의 말씀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쉐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강력한 선언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서 쉐마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적용해 갔는데요. 랍비들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특별히 적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과 헌신을 다하라는 것으로 랍비들은 적용을 했고,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했고요.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운동한다고 가끔 흉내내면서 이 뚝방길을 걷는데요. 지난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뚝방길을 걷다 오면서 맨 끄트머리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중랑천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문득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위를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별을 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체를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들고 있는 칼을 보아도 방패를 보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모든 생각의 일상, 그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시요 반석이요 환난 중에 도움이시요 요새시요 할렐루야. 이런 다윗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갑자기 연결하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늘 맞추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제가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렇고 막 그렇게 내 스스로 중얼거린 적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작은 거에서 큰 거에까지 연결시켜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보는 것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을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전 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한가? 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나의 한계적 상황을 만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주장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큰 물질을 드리고 큰 헌신을 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와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목숨을 들여 순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대하시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은 그런 절대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쉬운 말로 좀 풀어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적 행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열매로 결론 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편으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39절에서 40절에 이웃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39절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실천의 기초를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 주셨지요. 그것은 이웃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만큼 중요하다, 혹은 그 중요함의 무게가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 마음에 깊이 부딪혀오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헨리 나우엔이 생각이 났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은 단지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다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의 삶을 관통한 그 명언을 남겼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단지 주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이지만 헨리 나우엔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사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무르는 사랑,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잇는 다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이죠?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영성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성공의 한가운데서 그는 내면의 공허와 고독, 정체성의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루시 스테이크 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 지적 장애들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를 가진 청년의 간병인의 삶을 살았는데요. 아담은 어려움이 많아서 이 헨리 나우엔은 아담 곁에서 그를 시키고 아담 곁에서 그를 먹이고 아담 곁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은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는 깊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화려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약을 하시면서 마무리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강령이다라고 하는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걸려있다 혹은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걸려 있다,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번뜩 이 이야기가 좀 애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한 노인이 병상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궁금해서 할아버지 누구를 기다리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노인은 아들이요, 그 아이가 늘 바빠서 못 왔지만 오늘은 꼭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아들은 끝내 오지 않고 며칠 뒤에 병원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가고 싶었는데 이제야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장황한 이야기를 썼는데, 하지만 그 편지를 아버지는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다가 퍼뜩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깊은 울림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104세가 되는 장모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려고 저기 공주 원로원에 우리 신영이랑 또 사모님이랑 모시고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그 순간에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참 내가 부족한 사이인데 그래도 이 부족한 김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했을 때 저에게 한 번도 김 목사 왜 돈 못 벌었어?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왔어? 왜 좀 뭐라고 타박하듯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김 목사 왔어 하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그래서 어머님을 뵐 때마다 어머니 사랑 늘 안아드리고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계단 못 올라가니까 어머님을 등에 업고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마음속으로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회가 있을 때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 계단에 올라가면서 어머님을 업고 계단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야 될 기회가 왔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할 때가 왔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최윤규 목사님과 유현주 사모님이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예배 끝나고 바로 출발하시는데 이제 제가 식사 끝나고 간단하게 찬양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저 언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한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웁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들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특별한 기회가 왔습니까?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대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기회가 왔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적 삶의 실천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